30년 전 1988년 저는 30살의 나이로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30년을 허송한 한 선배의 반성문으로 듣기 바랍니다. 서울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 I Can Speak를 보았습니다. 13살 때 위안부가 된 나업분 할머니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잊으면 지는 거니까 라며 사진과 기억을 보존하고 정언을 준비하며 영어를 배웁니다. 마침내 미 의회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외칩니다. Is it hard to say I'm sorry? 저는 한국교회 기성세대를 대표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후배들에게 한마디 말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교회를 만들고 침묵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엔 창세기로부터 여러 계보가 나오죠. 히브리 사고나 한국인의 사고에 의하면 역사는 족보로 이어집니다. 족보에는 혈통적 계보도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처럼 영적 족보도 있습니다. 두 계보 모두 세상 사관으로 보면 역사를 바꾼 권력자들이 아닌 보잘것없는 패배자들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례자들 때문에 세상은 살맛이 나고 썩지 않고 구원을 받고 새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본향을 소망하며 사랑하기에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순례자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족보의 이름만 남기고 사라진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의 피 속에 살아 흐르며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소망, 고난의 작은 무리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그 족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던 며칠 전 작은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어떤 큰 가게에서 직원을 뽑는데 여러 면접자들이 저 앞에 쭉 있었어요. 끝으로 이제 저를 만난 주인이 길에 나가서 땅에 떨어져 있는 보석을 주워오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길에서 반짝이는 것을 줍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송골매 눈으로 다행히 몇 개를 골라서 손에 넣었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니 싸구려 보석들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톨의 벽시가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어서 그 가짜 보석들을 다 버리고 아리찬 벽시를 주어서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참 보석이 있습니다. 취직이 어려운 이때에 그냥 그때 딱 꿈이 깨어버렸어요. 역사는 계보학입니다. 어떤 라인을 따라 살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역사의 주인공인지 선택하고 그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서 지도를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역사의식입니다. 역사는 개팍한 전쟁사입니다. 좌우, 남북, 동서, 신구 세대가 싸우지만 본질적으로는 죽은 보석돌과 생명을 가진 씨알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는 전혀 띄지 않는 역사의 변두리에 있는 자들, 권력자에게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피 흘리며 죽임을 당한 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생명책 족보의 주인공들입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저울에 무게를 달 때에 한쪽에 무게추를 두고 또한 그 눈금을 따라서 그 추를 옮길 때 접시에 올린 물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쪽 추로는 달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상의 보석추와 순례자가 가진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무게를 달았을 때 이 저울추로는 그 신자의 무게를 도무지 감당치 못해서 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무게 함량과 관련된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5장 메네 데겔 우르바신입니다. 메네, 남은 날을 계산해 보니 끝났다.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인 짝퉁이다. 우르바신, 망하고 분열하여 남의 손에 넘어갔다.
또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으로 세상의 저울로 달려니 무게가 너무 나가서 감당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세상 주의 가치가 1g이라면 신자의 가치는 순금 1kg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해 몸이 반으로 갈라지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돌아다녔으며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겪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가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헤매며 다녔습니다. 역사는 참으로 낯선 공간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주신 선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족보를 따라 사는 숨은 의인 7,000명이 있어서 교회가 살고 세상이 유지됩니다. 우리는 매일 2개의 저울로 몸무게를 잽니다. 하늘의 저울과 세상의 저울이 있습니다. 그 순도와 함량으로 어느 쪽 족보에 기록될지 정해집니다. 역사는 엄정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 아래에는 매일 저울추가 움직입니다. 내가 넓은 길로 가면 세상은 안심하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면 세상의 저울추는 더 큰 추를 준비하고 그래도 안 되면 톱이나 칼이나 창과 같은 무거운 추를 준비하며 우리를 달기 위해서 바삐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추는 땅에 떨어진 짝퉁 보석이요 1g짜리 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 저울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변두리인 광야나 산이나 동굴로 보냅니다. 저는 30년 전 한국교회사 전공을 꿈꾸는 신학도로서 여러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고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한쪽에는 보석 같은 맘모스 대형 교회들이 올라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 교회들이 유럽 교회들처럼 곧 망하겠지만 민주화나 통일의 적이기 때문에 불을 질러서라도 없애야 한다는 운동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플에 온 스타 목사님들은 성공담을 자랑했어요. 꽝 잡는 게 매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 맞는 게 지금 복석처럼 빛나는 중대형 교회요 세습한 교회들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사를 연구하고 책을 쓰면 교회가 조금이라도 개혁되리라는 참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도권 교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1907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한쪽에는 대부운동이 일어나고 다른 쪽에는 독립을 위한 어병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종은 기독교인 전도인을 택해서 선유사로 파송해서 전쟁은 가망이 없으니 무기를 버리고 교육으로 후대를 기약하라고 회유합니다. 목숨을 걸고 투쟁에 나섰던 어병장 중 일부는 어명이니 거역할 수 없다며 자진해산합니다. 그들은 기계와 충절의 인물이었으나 백성의 소리보다 왕명을 따르는 전근대적인 유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황제 명령 배후에는 일제 통감부가 있음을 간파한 어병장들은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합니다. 역사는 후자를 기억합니다. 그러던 기독교인 선유사 서상윤을 잡아서 볼기를 치며 돌려보냅니다. 서상윤은 매를 맞고 정신을 차리고 서울로 돌아와 내각 대신들이 썩어서 백성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비판의 글을 씁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 유학을 가 있던 양주삼 전도사는 어병이 일어난 이유인 일제 침략에 대해서는 교회가 침묵하고 어병만 해산하라고 하면 1900년 어화단 사건처럼 어병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외국 선교사를 죽이고 교당을 불러오며 교인을 살육하면 장차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허물이 어디 있겠느냐, 그 허물이 온전히 우리 예수 교인에게 있도다라고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역사는 노선 분열을 일으키며 우리로 하여금 줄을 세웁니다. 과연 어느 족보 라인에 서야 할까요? 90년 전 평양에서 조선의 예루살렘 담론으로 1866년 60년 전에 죽었던 토마스 목사를 순교자로 만들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된 것을 자축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기독교 도시 성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담론이 조선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자 평양의 공산주의자들은 비판합니다. 기생집에도 장로 목사, 고리대금업자도 장로 목사, 횡령죄로 재판정의 선자도 장로 목사라며 비판합니다. 그것이 조선의 예루살렘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조선을 예루살렘화하려고 한다는 예루살렘의 조선이라는 담화를 만듭니다. 민족 모순, 계급 모순을 외면한 채 조선을 비정치화하고 천당만 바라보는 기독교는 아편이요 미신이라고 비판하면서 반기독교 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가 자랑처럼 생각하는 조선의 예루살렘의 실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90년 전에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30년 전에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났고 기독교 담론이 유행했습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어제는 무시하고 그 행동만 비판한 교회가 만든 게 바로 지난 30년간 중대형 교회 세습한 300개 교회이며 가나안 성도 200만이며 이단 50만 명입니다.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역사에 임했지만 시세 판단과 역사의식이 다릅니다. 그렇게 밀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자랍니다. 신학교가 공장는 매를 키우는 곳일까요? 그 매도 진정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 성장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믿고 젊음을 불태워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운동권들이 민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김일성 주체사상까지 수용해서 혁명을 도모했듯이 80년대 후반 목사들은 예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교회 성장 유일 사상을 수용해서 교회를 세속화시켰습니다. 조선 후기 나라가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자 양반들은 가부장적 장자중심 대가족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이제 70년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그 전통 가족이 해체되자 대안으로 도시의 교회가 떠올랐고 80년대부터 대형 교회가 가족을 대신합니다. 교회 창업자 목사는 중시조가 되고 장로나 집사가 되면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새로운 가족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보면 아들 상속으로 그 제도를 유지하는 게 하등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형 가족 교회도 수명을 다했습니다. 울람전이 끝난 게 1975년, 그 이후에 한국군은 전투 경험 부족과 국방비 증가로 타락한 장교와 장군만 양성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과거엔 어렵고 힘들어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간 피 흘리는 핍박이 없고 교회가 성장만 하자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타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관 생도의 존재 목적이 전투훈련에 있듯이 신학생은 교회 간행을 배우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전투하며 희생할 자들입니다. 소위 임관을 받고 소대장으로 나갈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두 족보로 나뉠 것입니다. 전투 중인 자이거나 전사자 명단에 이미 올랐거나 아니면 무기를 부리고 세상에 투항한 자들의 족보일 것입니다. 역사는 피해값을 계산하고 무게를 답니다. 이 땅에 피 흘린 공산주의자들이 얼마였습니까?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자들의 피해 무게가 얼마였습니까? 역사는 그 두 개의 무게를 카운트한 다음에 그 피값으로 북한을 세우고 남한을 세웠습니다. 그 두 나라가 하루아침에 평화를 선언한다고 평화가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흘린 희생의 피 무게에 맞먹는 재정적, 정신적, 영적 희생이 있어야 화해가 되고 상처가 아물고 진정한 통일이 옵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화해꾼, 희생꾼, 통일꾼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여러분입니다. 교회사는 이미 승리한 교회와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과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승리한 성도들을 보면 힘을 얻습니다. 그들의 삶은 천국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통장에서 나오는 이자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생계를 유지합니다.
교회에서는 그 통장 잔고를 잠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신학교 시절은 힘듭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려고 훈련받기 때문입니다. 요즘 일반 학교에서는 사람 되는 공부인 도학은 사라지고 기술교육인 술법만 가르칩니다. 술법만 익힌 기술자는 고통당하는 자를 타자화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자는 십자가를 제작할 수는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거나 그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습니다. 술사는 자신의 배를 위해 마술을 부리지만 눈에 눈물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신에 와서 깨닫고 놀라니는 장신이 세계 최고의 신학교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학교 랭킹 기준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일단 외형 규모 면에서 보면 우리 장신은 1920년대 이후에 세계 최대 장로회 계열의 신학교로 유지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둘째로 교수진의 그 공동체 정신, 또 민주적 행정 절차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교수 직원 학생의 hospitality, 그 섬기는 정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것은 누가 자타공인이죠. 넷째, 학생들의 신학 공부 수준과 동아리 활동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소통도 일류입니다. 끝으로 교회사 분야만 국한해서 보자면 전 분야에 걸쳐서 7명의 교수님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교는 없어요. 따라서 술법만 익힌 술사가 나오기는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졸업 후에 20년간은 성공한 목회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목회를 시작할 때 회당에서 행한 첫 희년 설교, 주경학적으로 심오하고 역사학적인 재해석이 들어간 탁월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배청을 당하고 실패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받고 성령 충만하였으나 첫 설교부터 실패하고 떠돌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12명의 교인을 훈련한 작은 교회 목사였습니다. 교인 한 명이 배반까지 있어 십자가에 처형까지 당했습니다. 한 목회자의 평가는 30, 40대가 아니라 말년의 삶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50대까지는 실패나 성공이 없습니다. 은퇴 전후 행위들을 살펴보면 그 목사가 지향한 삶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외형을 키워서 노역의 원로 목사가 되고 세습한 열의 선배들의 길을 가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사는 그들을 염소의 무리에 넣고 심판할 것이며 교회사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한국 상황에 맞는 목회자가 되기 바랍니다. 500년 전 루터가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추라 만인사제설로 중세 카톨릭 신학에서 독립했듯이 한국 개신교는 1세기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신학을 깊이 공부하고 21세기 한국교회 상황과 연결하는 연구심을 통해서 서구신학에서 의존하는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라의 불교가 전래된 지 200년 되기 전에 원효는 아시아 최고의 불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루트와 깔뱅 당시에 조선에서는 퇴가 율곡이 성리학에서 동아시아 최고의 경지에 오릅니다. 장로에만 200개가 넘는 교파를 자랑하지만 우리의 신학이 있습니까? 외국에서 한국교회 신학이 있는가? 영어로 된 책이 있는가? 수업에 쓸 책이 있는가? 요구해도 줄 책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기업형 교회입니다. 교회가 목회 경영인이 되어 사업이 되고 교인은 고급 프로그램을 소비하지만 기업교회가 생산한 제자는 짝퉁 신자 불량품입니다. 목사가 사회적 맥락을 잃지 못하는 문화적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인 동시에 사회 목회자가 되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목회자의 목회 대상이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제자훈련법, 교회 목회론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목회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언할 청중과 교육할 대상은 교인과 비교인 혹은 초신자라야 합니다.
신학교의 신학은 교회와 대화하던 신학에서 세상과 대화하는 공적 신학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반 학문과 대화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신학이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청중, 오디언스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적 상황에 민감한다고 해서 인기영합주의나 대세를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1970년대 박정희의 유신체제 국가주의는 한국적 민족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국사학은 내재적 발전론으로 한국 자체 모델로 근대화와 자본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민족주의 사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교회사도 민족교회론으로 응대하며 서구 선교사를 한국 문화전통을 부정한 근본주의자요 문화제국자로 비판하면서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신앙 진력화를 지지했습니다. 국가주의에 매몰된 민족교회론이 아니라 민족교회론이나 197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급성장을 정당화하는 기독교 승리주의의 교회론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화 통일을 지향하는 교회론을 만들 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루트는 불안의 시대에 살면서 안전과 확신을 찾아서 수도원에 들어갔죠. 이단이 성행하고 교회는 타락하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무질서와 무법과 탈법이 성행하여 정의는 없고 가난한 자와 거지가 노석작처럼 늘어나던 때가 1500년경이었습니다.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레오 10세처럼 인덜전스, 면벌부를 주는 것이었어요. 면죄부, 면벌부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권력자에게 만행과 관용을 허용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입고 싶은 대로 입으세요. 자본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치를 조장합니다. 패자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관용과 수용의 스타일로 살게 합니다. 그것이 면죄부죠. 그리스도에서 적 그리스도인 교황까지 15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루터는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의 투쟁에 나섰습니다. 루터와 깔뱅이 시작된 개신교회가 500년의 세월에 흘러서 다시 생명을 걸고 항의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타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긴 결과 횡령과 세습으로 신용 파산 상태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신용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신용자산 제로 상태입니다. 세습한 대기업 교회들이 존재 증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교회 문을 닫고 몇 년간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사와 한국교회사를 공부하십시오.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면 지는 겁니다. 나옥분 할머니처럼 때가 되면 I can speak 라며 준비된 자가 필요합니다. 공부하기 힘들죠? 그럴수록 30살의 주교가 되어서 45년간 공부하면서 아리우스파 황제들과 불화하며 5번이나 유배를 당해서 17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의 진리에 대한 열정과 강고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는 부재이던 27살 때 알렉산더 주교의 수석 비서로 지내면서 75세의 아리우스 장로의 신학을 비판하는 학문성도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류 목회나 주류 신학에 겁먹지 말고 교회 개혁을 위해서 깊이 있는 성서 연구와 신학을 하기 바랍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때입니다. 그럴수록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만 거롭게 된다는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단독자가 된 루터를 생각합시다. 노회나 대형교회나 아버지의 권위보다 성서의 권위를 우위에 두고 교황의 이단 칙령까지 불살할 수 있는 야성을 기릅시다. 1517년 95개조를 발표할 때 루터 나이가 34살, 수도원에 들어간 것이 1505년이니 1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신학교 시절은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12년 후에 혹은 30년 후에 혹은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지 그때를 생각하고 깨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 지나면 북한에 선교문이 열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누가 그것을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쓰려고 한국 사회에 선물로 주려고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의 군사로 훈련받는 여러분에게 주의 위로와 평화와 심히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위해 준비한 선물인 신학도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밭을 가는 한길의 소처럼 묵묵히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벨의 길, 이삭의 길, 예수의 길, 바울의 길, 주기철의 길을 가리는 이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주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세상의 저울에 달릴 때 세상 주가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저 멀리 동굴로 광야로 변두리로 던져버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잘했다, 30년, 40년 내가 변두리에서 적은 일에 충성했도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